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화해의 언어, 예수님이 주시는 화해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 복음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나고 싶다 할 때, 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마음에 회복하고 싶다 할 때 찾아서 읽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은 몇 장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전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커다란 구원의 사역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루셨던 그 역사 속에 엄청나고 커다란 거창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아주 소소한 일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하심을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이벤트처럼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용서하심의 은혜, 사실은 되게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측근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함께 그 고난을 담당하지 못했죠. 우리가 주일날 봤던 영화의 편에 보면 그 예수님 부활 사건과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외적인 초점, 역사적인 초점, 그리고 로마인을 중심으로 한 초점으로 기록되어진 영화였기 때문에, 표현되어진 영화였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모습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 영화처럼 베드로가 저렇게 뻔뻔하게 주님 막 끌어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갈릴리 가는 것도 주님 보려고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21장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약간 자포자기한 듯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좀 너무 민망한 나머지, 주님을 볼 수 없는 나머지 피해서 간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화해하시고, 아니 화해가 아니죠, 뭐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면서 그 산 위에 구름이 끼고 번개 갇히면서 우르릉쾅쾅 하면서 베드로야 이러고 오셔가지고 네가 날 3번 부인했지 이러면서 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런 광고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제자와, 그리고 편들어지지 못하여 민망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사건들, 그 십자가의 사건, 배신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용서하시면서 부르고 있으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습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화해의 언어는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용서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화해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이들과 다시 조우하는 장면이 마치 처음 이들의 만남과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 5절로 보시면요. 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한참 하고 있는데,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두 마리 정도는 잡히고,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기가 있습니까? 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줄 만큼 한두 마리 정도는 잡힐 법도 한데, 한 사람이 와서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할 정도는 진짜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느 장면이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우기를 청하시고 그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물 손질도 다 끝나고 배도 이미 정박한 상태에서 모든 정리하고 나서 밤새고 힘든 상태에서 가서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에 고기 없음을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그냥 돌아다니는 젊은 선생 하나가 지가 그 물고기 잡는 어부위를 뭘 안다고 가서 한마디 딱 조언을 하니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 순종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토시를 하나 달죠.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토시 하나 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금니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갑니다 하고 그냥 투덜투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고는 또 떠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잡게 된 장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떠나신 그 뒤로 쫓아가서 기껏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계속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선생님이 조언을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오랫동안 잡히지 않던,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딱 떠올라야죠.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얘기하는데 민망하게도 스스로 이 요한복음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쓰거든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사건, 주님이 처음 그들을 만나서 그를 불렀던 그 첫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딱 떠오르죠. 다툼을 심하게 하고 헤어질 법한 그런 연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어디로 나오라고 딱 합니다. 여기를 왜 불렀어? 딱 이러니까 잘 봐봐. 여기는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얘기했던 그 장소야.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화해 이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해의 언어는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물고기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들이 줄만한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실 수가 없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물고기뿐만 아니라 떡도 같이 이렇게 구워 놓으시면서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밥을 해 놓으셨어요. 친히.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혼자서 밥 먹는 거 되게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서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혼자서 밥 먹고 있으면요, 우리가 가서 아는 사람이면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혼자서 밥 먹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런 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아니면 혼자서 밥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요즘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거. 그래서 혼밥. 그래서 요즘 가게 고깃집이요. 혼밥 고깃집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기 굽는 불판이 있는데 그 맞은편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고기 굽는 불판이 있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도서관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고기를 구우면서 먹으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이제 요즘 유행이에요. 근데 일본은 예전부터 이제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어가지고 일본의 식사를 보면은 이렇게 한 쟁반에 자기 개인이 먹을 양이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일본식 식사거든요. 그들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의 정서는 식사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공동체가 담겨져 있거든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먹음, 공동체. 이 밥을 먹음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야. 이것들을 너와 나는 가족이야.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정서가 이 복음의 정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이랑 저녁을 함께 드셨죠. 네, 그것이 이제 성찬이 된 것입니다. 떡을 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잔을 돌리고 이 잔은 내 피다 하신 이것이요 사실은 식사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식사의 모습, 자연스럽게 먹은 식사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보셨던 그 부활 영화에 보시면 이들이 그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빵을 딱 쪼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을 양을 딱 한 줌 떼고 옆으로 나머지 큰 빵을 넘기면 그 옆 사람이 또 떼고 또 넘기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식사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성찬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한 방편이면서 그것은 식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식사를 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을 그 함께 식사함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성찬이 바로 그런 은혜의 방편인데 그 식사함을 통해서 화해하고 그 식사함을 통해서 한 가족됨, 한 공동체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두루 앉아서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어떤 커다란 율법적인, 교리적인, 또 복음적인, 십자가적인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먹음을 통해서 화해의 언어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날 밤에 딸이랑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엄마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싸우고 엄마는 너는 내 딸 아니야 이러면서 막 툭툭툭 싸우고 나서 잠이 듭니다. 딸은 울다 잠들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다가 잠들어요. 그 다음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는 일어나서 학교 갈 딸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 거기에는요 사람이 배고프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사랑과 화해의 의미. 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오버랩됩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아침 식사를 밤새워 고기 잡느라 수고했던 이들의 이 고단한 지친 이 육체를 회복할 음식과 그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이들과 화해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배신하고 주님 멀리하고 뻑하면 주님 버리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시지 한순간도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당연한 모습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과 온전한 호흡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루만지심과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오늘 출근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돌볼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마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이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오늘도 출근했구나, 오늘도 집을 청소하고 있구나, 오늘도 돌보고 있구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힘을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힘을 깨닫고 물로 뛰어들어 그 주님께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열정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찾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부르신 그 뜻대로 하루를 살아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믿음의 하루, 부르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거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그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민망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부르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거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동네방네 떠들듯이 플랜카드를 달듯이 그러한 일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한 걸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옷을 입고 주님을 보기 위해 물가로 뛰어든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뛰어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커다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삶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과 우리 고난과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묵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